윤금순 권사입니다. 아가서 7장 8장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년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함께 보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페이지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인사와 당부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 15장에 있는 마지막 부분 30절부터 나오는 바울의 개인적인 기도 요청에 이어서 16장에 있는 내용까지 이어지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먼저 15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 딱 한 가지 내용으로 계속 강조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 강조합니다. 바울하면은 이방인 선교의 아버지이자 모든 전 유럽을 변화시켰던 인물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정작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모든 것들을 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15장 마지막 부부터 16장 마무리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서신서가 13개가 남아있는데 그중에 6개의 편지에는 공동저자로 바울이 등장하고 있고 2개에서는 바울이 직접 스스로 쓴 것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성경만 보더라도 서신서의 절반 이상이 바울이 쓴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다음 세대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또 한 명의 인물로 바울은 꼽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계속 15장 마지막 부분부터 16장까지 계속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많은 업적들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루어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이어지는 기도를 쭉 보시면요, 먼저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냐면 그가 이런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기도였다라고 고백합니다. 30절 내용을 보시면요,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 이방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너희는 나와 함께 힘써 기도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그 밑에 내용들로 살펴보면 2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대요. 어떤 일이냐면 그렇게 할 때 반대자들이 돌이키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성도들은 같은 가치 있는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31절에 내용을 보시면 같은 마음을 가진 동역자들과 만남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얻게 되고 쉼을 얻게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2가지가 있어서 이 많은 사역들을 되게 되었다라고 기도 요청을 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 일에 함께 동역해 주시고 또한 동역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런 내용들을 이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실질적인 그러한 인물들, 실질적인 감사를 표현할 될 사람들, 동역자들에 대한 실명을 언급하면서 16장의 내용들을 이어갑니다. 16장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베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갱그리아 교회 여집사였습니다. 그리고
베베는 상당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 물질적인 원조와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그 인물입니다. 또한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보호자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바울 사역에 아주 힘써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3, 4절을 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부부로서 바울과 함께 친근하게 지냈으며 아주 특별하게 바울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포기할 정도로 진심되게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5절 이후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한 24명 정도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등장하는 그 인물들 중에는 여자들도 아주 다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 로마의 황실에 있던 사람들도 껴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껴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 가운데 함께 동역했다라는 내용들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힘들고 지칠 수 있는 이 사역의 내용이지만 그 속의 기쁨, 그 속에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찾고 또한 그 감당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쉼을 누리게끔 만드는 것은 무엇이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도와 같은 마음을 품은 동역자의 도움을 통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 마지막 16장에 강조하고 있는 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적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금방 지치고 낙심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이 두 가지를 놓쳐서 그런 건 아닙니까? 기도와 같은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 이 두 가지가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로서 지상 사명 명령을 받은 자로서 바울처럼 많은 일들과 그리고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과 이 사명감 때문에 조금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는 결코 한 개인에게 이런 많은 짐을 지우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영적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라는 인물만 보고 겉으로 봤을 때는 바울의 위대한 인물이 걸출한 인물이 나와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 바울이 고백하는 이 15장 16장을 보시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같이 격려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심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가 필요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그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때로는 반대했던 자들이 돌이키고 흩어져 있던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들이 한데로 묶여서 같이 있는 일에 집중해서 함께 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 이 바울이 경험했던 일들이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있을 줄 확신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큰 결과물들만 가지고 그리고 영웅적인 행적들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바울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럴 때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가실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울이 강조했던 바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아주 중요하다. 지치하고 낙심치 않고 기쁨을 잃지 않는, 그리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은 성도, 같은 마음을 품은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지칠 수 있는 신앙생활과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은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다윗과 같은 고백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다른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선교의 현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그 깊은 신앙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개인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같은 마음 품고 하나님의 그 신비스럽고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만남을 통해서 서로 교제 나누고 그 안에서 또한 기쁨을 찾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교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참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바울은 이 기쁨을 위해서 자신은 죽음의 자리까지도 가겠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입니다. 어떻게 했었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10절을 보시면 10절과 11절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 고난의 현장, 그 부활의 권능, 그것들을 누린다면 이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도 불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 바울의 말씀이라는 거죠.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 안에 기쁨이 있다면 죽음의 자리까지도 기쁨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개인적인 이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 또 3장 17절과 18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 표대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비유로 표현하고, 그리고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어떤 자신을 본받으느냐? 아까 앞에 설명했죠.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신을 본받고, 그리고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교회 안에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이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과의 교제와 깊은 교제와 기쁨과 쉼을 누리는, 신앙 안에서 쉼을 누리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쉼을 또한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거 기도, 그리고 기도 요청하는 거, 또 한 가지 같은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함께 교제를 나눔으로 그 안에서의 기쁨,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기쁨과 쉼을 누리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들을 향해서 동역자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함께 한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을 향해서 문안합니다. 이 문안하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 표현으로 포옹하며 인사하다 라고 하면서 사랑의 표현을, 따뜻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신, 성별, 종교, 배경 이런 것 다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나의 사역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강조했던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사역들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기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신앙의 여정과 선교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개인이 누리고 개인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또한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또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허락된 교제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기도의 능력과 교제의 능력들을 품고 이 바울처럼 주어진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과 교제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마지막 사역,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사역들 기도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 요청함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교제를 누리며 기쁨과 참된 쉼을 누릴 줄 아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